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비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꿈, 이상, 공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란 말은 앞으로 주어질 뜻이나 기대를 마음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 30년 후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나 또 젊은이나 또 노인이나 누구나 다 이 뜻과 비전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일컬어서 묵시의 책, 또 애언의 책, 언약과 약속의 책,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비전입니까? 천국이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장차 주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천국을 주셨다. 이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부활, 이것도 바로 우리 비전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찬란한 영광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심판, 이것도 꿈이고 우리의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한 권선징악입니다. 악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언젠가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악한 사람 멸망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한 사람 잘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어떤 환상, 꿈,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도 우리에게 되어질 비전의 일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오늘 42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고 넌 장차 이방의 빛이 되며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감옥과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장차 내게 이 땅에 메시아를 주어서 흑암에서 벗어내게 하고 눈먼 자를 밝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주겠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를 부른 줄 아느냐? 너만 복받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귀가 열려져서 천국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벗어나며 속에 있는 뜬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삶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뭘 하냐면 너를 불렀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를 불러내셨고요, 다윗은 양을 치는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서 왕으로 삼으셨고요, 요셉은 아버님 무릎에 있었는데 애굽 땅에 불러서 그 민족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사울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 그를 부르셔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드셨고, 제자들도 바닷가에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를 부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아직 죄악 가운데 있었고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기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부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노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고 또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행권 추첨이 있어요.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특별히 행권 추첨한 것은 특별한 선물들, 그리고 나머지 다 참석한 사람이 주는 수건은 있지만 그까짓 것 다 길을 쫑긋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잘했습니까? 뽑혀졌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도 하나 뽑았어요. 뭘 뽑았냐? 100만 원짜리 하나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3&Tak이라 해서 자동차에 있는 노후된 이 자동차에다가 이 엔진에다 달게 되면 엔진이 새롭게 변화된다면 저소음에다가 연료가 감가되고, 내 차는 13년이 되나서 털털거리고 있는데 달면 새 것이 된대. 달아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하나의 복은 그때 부름에 내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내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텐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은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부름에 순종해서 올라가야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해야지 나와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불순종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오는 기회는 대부분 하찮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르심의 기회가 있을 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회가 참 중요해요. 영국의 에드워드 7세라고 한 분은 이 식사 예법이 굉장히 엄했답니다.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아라. 다 왕자도 엄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왕자들이 이 에드워드 7세와 같이 밥을 먹으면 아주 주눅이 들었대요. 근데 요크라고 하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참다 못해, 폐하 드릴 말씀이 있어. 조용히 해라. 밥 먹을 때는 입 다물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 들고 다 밥을 먹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요크 왕자 어서 오너라.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뭐지? 늦었습니다. 뭔데? 폐하께 드신 음식에 벌레가 있었는데 말 못하게 하니까 놓쳤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에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좀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의 기회에 맞춰서 응답하면 복된 자리에 있지만 오지 못하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둠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살 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옛날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요, 동네에 차 한 대만 들어도 다 나와서 맞을 정도 가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정말로 죽을 것 같아 벌벌 떨 때 그때가 있었습니다. 또 무지에서 부름받았어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을 때, 상상도 못하고 육신에만 갇혀 살아갈 때에, 본능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본능만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이곳에 오게 했다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너무 놀라운 은혜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영원한 천국이 되었다, 세상 끝날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사단의 권세가 운사같이 너를 삼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지 않는 가운데 지키고 도왔다.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하고 귀가 닫혀져 있으면은 내게 있는 일 하나하나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어려워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어디서부터 불러주셨다고요? 흑암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께 날 먼저 알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내서 구별해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것, 복 주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에게 복 주지 않아서 안달이십니다. 정말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혼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안식을 얻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대언자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질서가 있게 되고요, 공하지 않게 살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동물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각종 위생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인간의 품위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동물을 때려서 잡아 죽이고요,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피를 뽑아 먹습니다. 곰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가운데서 착 간에서 웅담을 뺀다고 하는데 그걸 먹고 잘 살겠어요? 인간이 너무 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 되게끔 부르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 한 사람 부르는 나에게만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복을 받고 눈을 뜨고 거룩해졌습니까? 사도 바울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구태의연한 환경에서 불러내서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로 하면 다른 사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게 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서 담대함으로 예수의 복음 전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면 난 복의 근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너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그를 구원받게 해라. 네가 복의 근원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를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중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내가 왜 너를 부른 줄 아느냐?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하고 자유를 주고 암흑에 헤어나게 하고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는 자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네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 기도를 통해 내가 이들에게 구원해주고 복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중보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친히 나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고 죽은 자를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는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중보하고 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라. 귀가 닫힌 자의 귀를 열리게 만들어라. 사탄의 올무에 거쳐서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서 그렇게 풀게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갇힌 자들 위해서 자유케 하도록 내가 길 안내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천국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천국을 보게 하고 예수 믿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 너가 나가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 구원하게 되면 넌 그들 앞에 복의 근원이다. 특별히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줄 텐데 네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라. 영적인 눈이 갇힌 자를 눈 뜨게 만들고 귀가 닫힌 자를 열게 만들고 죄의 세살에 묶여있는 그들을 하면 예수 믿어서 자유롭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의 큰 상급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생각지 못한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되는 것, 대통령 돼서 순탄하게 내 계획대로 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됐는데 IMF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는데 코로나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돼서 다 잘할 줄 알았더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 경제 이렇게 어렵게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환경은 어두워 저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은 다 부른 것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내 것이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거기 관심 갖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알지 못한 자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저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 살면서 강성하는 여러분 삶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상감 나를 부르셨는데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치 못했습니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걸 잘 감당해 복받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